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많이 좀 의식하며 표현하는 것은 마지막의 때다라는 표현이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시대를 살면서 마지막의 시대라는 것을 느끼며 사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읽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요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처음 중에 처음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으니 저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좀 새롭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심코 그냥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마지막 편일 경우에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었을까 하는 게 약간 궁금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내용, 그 의미를 읽는 것이 좀 지금 이 시대에 읽으니 더 좀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의 몇 구절을 읽었는데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뿐 아니라 4장과 5장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된 부분이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그때 살았던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몇 세를 살았는지를 일일이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장,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된 이유를 4장, 5장 이후에 나오는 6장부터 시작되는 홍수 심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의미,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의 시대를 앞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매우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은 셋째 아들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그가 930세를 살았다. 5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두셀라, 그죠?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대홍수를 기준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이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건강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100세 시대를 산다고 이러는데 보시죠. 한 800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평균 800 몇 살이고 그러면 한 800 이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좋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죠. 반면에 죽는 것은 슬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계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오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름과 그 오래 산 나이를 알려주면서 그 이름마다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그가 그만큼 살고 죽었더라는 말을 굳이 한 명 한 명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죽었더라. 의도적으로 인생이 오래 살았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 생애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그 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그걸 끝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그 이후 인생의 제2막의 무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우리가 본 인물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인물인데요. 희한하게도 계보를 기록하던 중에 이 에녹에게만큼은 죽었더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맞죠? 오늘 본문에는 쓰지 않았어요. 24절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다른 인물들은 죽었더라라고 나이를 알려줘 죽었더라라고 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다 한결같이 다 그렇게 쓰다가 굳이 에녹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인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어쨌든지 지금 성경이 계보를 기록하면서 알려주는 것은 에녹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세상에 더 이상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친다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게 죽은 것과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죽었으니까 없는 것이죠. 에녹이 어쨌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가출 신고를 했겠습니까? 네. 사람이 없어졌다 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그가 없으니까 그는 사망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가 죽은 것이 맞잖아요. 그럼 죽어서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에녹에게 주신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갔다고 한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에서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창세기 6장부터는요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심판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창세기가 바로 이 대홍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첫 인생인 아담에서부터 심판에 이르는 노아까지의 그 앞 세대의 계보를 굳이 이름을 다 쓰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이들이 심판 앞에 살았는지,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계보를 읽으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살다 갖고 되게 오래 살았네, 이거를 알아야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이 심판, 홍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살았던 이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까지의 세대의 계보를 쭉 살펴보니까 이 계보가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잘 살펴보면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큰 두 줄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그 시대에 무슨 대홍수가 있었네 이러고 끝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은 다가올 두 번째 심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보는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의 계보가 4장 5장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아시죠? 가인은 아담의 자식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쭉쭉쭉쭉 기록하다가 7번째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라인을 따라서 7번째 자손의 이름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인의 계보를 쭉 기록하다가 굳이 라멕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을 써 놓았습니다. 4장 19절을 보면요,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아내를 한 번에 받아들인 최초의 남자예요. 이때부터 아마 일부 다처제 히브리 족속의 그런 문화가 시작되었겠죠. 이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 섭리를 거스른 죄악입니다. 죄악.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일부 다처제를 가졌던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잘한 거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잘못한 거죠. 이 라멕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만 지은 것이 아니고요. 가인의 라멕은 자기 조상 가인을 이어서 두 번째로 살인의 죄를 저지른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이 라멕이 자기 두 아내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건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막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스스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뻔뻔하게 내가 소년을 죽였다, 막 노래를 부르고 자랑하듯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이 노랫말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을 위한 벌이 7배, 라멕을 위한 7배, 이거는 가인은 이만큼의 벌을 받았는데 나는 더 죄가 커서 하나님께서 77배를 나에게 벌을 내리시게, 이게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내리신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요. 이 징계를 받은 가인이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벌을 주시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도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다고 합니다. 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가인을 살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에 보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의 길을 내어주신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라멕이 그 내용을 인용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내 조상인 가인을 건드리며 하나님이 7배의 벌을 주신다 했지, 나를 건드리면은 77배의 벌을 받는 거야. 아무도 까불지 마. 막 이런 노래를 지금 지어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아주 악랄하고 나쁘고 죄를 즐기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의 이 족속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아담으로부터 가인을 따라 7대 손에 이른 이 라멕의 삶을 굳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심판을 앞둔 인생에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했죠. 한 부류가 바로 이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모두가 심판 앞에 서는데, 모든 심판 앞에 서는 때에 한 부류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생이 한 부류였단 말이에요. 자, 심판을 모르는 인생. 인생의 두 번째 이막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5절부터 보면요, 이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다시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런데 셋의 자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이 지금 뭘 이렇게 잘 비추어 주시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 또 다른 부류가 이와 같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계보가 셋의 계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셋 라인을 통해서 태어난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우리가 읽은 이 에녹,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녹에 딱 우리가 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에녹은 아담으로 출발해서 셋의 라인을 따라서 7대 손에 이르면은 에녹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을 따라 태어난 7대 손에 도달하면 라멕이 나오고, 이 셋을 따라서 따라간 7대 손에 이르면은 이 에녹에 이른다는 말인데요. 그게 뭐 어쨌단 말인데 이게 아니고, 여기에 저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괜히 7대 손이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7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너무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이 7번째 자손인 라멕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두 부류의 대표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라멕이 경건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인생인지를 보여준다면, 에녹은 경건한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장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6장부터 이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류가 첫 번째 심판을 받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6장에 딱 들어가면은 그 시대에 심판 앞에 선 인류가 어떻게 두 부류로 분류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표현되는 두 인생의 부류가 심판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좋고 딸은 안 좋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경건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딸들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두 부류가 있었으나 결국 6장 말씀부터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혼하고 자손을 낳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잖아요. 에녹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달랐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죽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혼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셨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말이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슬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지 마라. 잔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 죽는데 뭘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삶과 죽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이 삶, 죽음, 심판을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 않습니까? 행복의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것.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혹은 이 땅에서 어쨌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에덴스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은 지금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 친구 한 가족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의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동창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잘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한 15년 정도를 결혼하고 살다가 이 친구들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행복한 삶을 살. 잘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이 거기에 4,000 스퀘어 빗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얼만큼 큰지 몰라가지고 그냥 크다고 말하는 거겠지 싶었는데 어쨌든 저희 나이에 이렇게 굉장히 뭔가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열심히 아웅다웅 다들 경쟁하면서 사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얘네들이 그 집을 다 팔아버리고 집을 자기도 홈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을 다 팔아버리고는 밴에 가방을 6개 싣고 지금 미국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되겠다. 요거를 이제 여행을 하는 중에 좀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패밀리 밴에 아들이 넷이거든요. 아들 넷을 데리고 가방을 싣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고민을 하는 것 같길래 그래 맞다. 그 오렌지 카운티에 무슨 행복이 있겠냐. 행복은 에덴스에 있더라. 제가 그렇게 설명하면서 누가 50개 주 다니든지 말든지 나중에는 일이 오면은 행복하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다. 잘했죠? 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 얘네들이 참 좋은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는 것에 대한 이 가치가 좀 달라야지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1000년 만년 사는 걸 기대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삶에 대한 가치가 좀 달라야지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목적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모든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여기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몸이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준비하며 살아야지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끊임없이 좋은 건 누리면서 살면 다 행복한 줄 그렇게 사는 것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되게 중요하다. 첫 번째 이 심판 앞에 인생은 두 부류로 나뉘었구나. 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두 번째 설 자들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미 이 땅을 살다 가신 분들도 잠에서 깨어난다 하셨고, 이미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인자에 임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랑과 다른 것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잘 살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라인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죽음은 슬픈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고글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화려한 무대로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또 다른 무대로 옮겨지는 생명의 연장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